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행복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인생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시를 잘 아실 거예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잘 아시죠? 나태주라는 분의 시인데요. 이분의 시집이 있어요. 오늘은 이분의 시 3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짜자잔입니다. 이분의 시집 중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시가 있어요. 3개를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의 제목은 나의 아내입니다. 특별한 여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평생 한 남자의 인생만을 지킨 여자. 그 여자가 바로 홍희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홍희정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제 아내입니다. 제가 거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제가 왜 이런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냐면은 가정 사랑의 회복 출발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서로의 존재의 귀함을 알아줄 때, 다시 말해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 있잖아요. 당신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상대의 귀함을 알아주기 시작할 때 가정 사랑이 회복되는 거다 라는 거죠. 요새 폭삭소 가수다 드라마에도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딸이 태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네가 태어난 날 이후로부터 나는 천국을 살았다고.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잖아요. 너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천국을 살았다고. 그런데 그 딸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음으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 덕분에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자식 때문에 힘 얻어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의 귀함을 알아주는 거, 여러분 그게 가정 회복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의 귀함을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는 뭐냐면 가족이라는 시예요. 아빠와 아들 단둘인 집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가족이 몇 명이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는 가족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내 손자가 아니더라도 너무 가슴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가족의 전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엄마는 자식에게 있어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되신 분들, 부모님 되신 분들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견디기 힘들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견딤이 자녀들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얻는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도 똑같아요. 자녀가 있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견딤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좀 인사해 보시죠. 조금만 더 견딥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입니다. 세 번째 시는 빵점 엄마입니다. 자기보다 한참 손아래 사람인데
벌써 애가 대학생이에요. 애가 벌써. 그런데 그 엄마에게서 너무 귀한 거를 얻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대학 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받아쓰기 하잖아요. 아이가 빵점을 맞았대. 예, 빵점을 들고 왔는데 애가 너무 시무룩하더래. 근데 엄마가 엄마 나 빵점 맞았어요 라고 하는 말에 엄마가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빵점 맞았어? 그러면 빵 파티 해야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그런 거죠. 너 가서 친구 다 불러와라. 엄마는 제과점 가서 빵 사올게. 그래서 빵점 맞은 날 엄마가 빵 파티를 열어줬다는 거죠. 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실력이 안 되는데 굳이 명문대학을 가겠다고 공부해가지고 진짜 명문대 갔대.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엄마가 빵점 엄마 맞습니까? 예, 빵점 엄마 맞대요. 예, 왜냐하면 빵처럼 이 엄마는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맛있고 쓸모 있는 엄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빵점, 빵파티, 그리고 빵점 엄마,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거든요.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엄마가요, 뭐 빵점 한번 맞고 왔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래서 인생을 살겠냐. 엄마가 또 불안해해요. 그러면은 그 엄마의 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염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 엄마는 아이의 전부니까. 그런데 빵점을 맞아 왔는데 엄마가 빵 파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너무 의연해. 그러니까 아이는 어렸을부터 엄마의 의연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아이 까짓 것 갖고 나 안 망해. 그래? 나 명문대 가지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들 계십니까? 의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의 세상을 보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연하세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의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킨 지 한참 됐는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킨 지가 몇 년 됐을까요? 네? 찾아보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지켰더라고요. 몇 년 됐어요? 1923년입니다. 그때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킨 지 최소 100년 정도 됐겠죠? 그러면 여기 혹시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뭐 한 90년 신앙생활 해오셨다, 뭐 100년 신앙생활 하셨다. 그래도 여러분은 100년 동안 어린이 주일을 지켰잖아요. 몇 번이요? 100번 지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들 좋아하는 선물 가슴에 하나를 안겨주고 왕처럼 그날만 떠받들고 그리고 가고 싶은데 데려가주고 그게 전부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격려가 사랑이니까. 이렇게 터치가 사랑이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게 사랑이고 놀러 가는 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왜 한국교회가 그동안 100년 가까이 지켜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어린이 주일을 지켰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 바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한국교회는 어린이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지만이 어린이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거. 예. 그런데 여러분, 자식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믿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믿으셨어요. 잘 기를 것을 하나님 믿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자녀가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천국에 사는 겁니다. 자녀가 내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과 눈물과 또 기도로 여러분 꼭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모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께 맡기신 겁니다. 그 귀한 자녀를,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못하겠더래요. 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자신을 학대했대. 그래서 아버지만 하면 경기가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 빼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라. 그렇게 시작해라.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자분, 젊은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그동안 동성애를 한 거예요. 딴 여자랑 살은 거예요. 여자분이 딴 여자랑 살은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성애 여자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고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내가 왜 동성애자가 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께 받은 학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때렸대. 그래서 자기는 남자를 증오했대. 그래서 자기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동성애를 끊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 봅니다. 여러분 아멘? 예,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창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특권이자 동시에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거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저도 모르게 낙심도 많이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대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요셉이다. 요셉의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난 중에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오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신앙, 그 사랑
덕분에 제 마음에 이런 회복 탄력성이 생긴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눈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예, 사람 별 수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야 인생의 복인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얻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뭐냐? 참된 부모를 만나는 거죠. 진짜 부모. 그러면 진짜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등이 없거든. 그래서 네 자식 업어주라고 너 엄마 널 네 아이에게 보낸 거야. 나는 손이 없거든. 그 아이 어루만져 주라고 너 엄마 너를 네 자식에게 보낸 거야. 나는 저주 없거든. 생명의 저주로 네 아이 먹이라고 엄마 널 보냈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는 실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별로 안 믿으시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참된 부모는 누구냐면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해주는 부모.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해주는 부모. 여러분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예. 뭐 남처럼 뭐 대단한 재산 남겨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뭐 아이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알려줘야죠.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해주는 부모, 여러분 그게 참된 부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려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뚫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지켜줘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딱 시작하냐면은 성경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요. 절대 눈이 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왜 눈이 가려졌습니까? 그거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왜 눈이 가려졌어요?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옆에 함께 하시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은요 소망이 여기 있는데 그 코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가 붙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망이에요. 절망에 붙잡히면 계획이 안 보여요. 완전히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나니까 주님이 25리 길을 함께 하셨는데 25리 길이 얼마예요? 10km입니다. 10km. 저 10km 마라톤 해봤거든요. 10km 마라톤 해봤어요. 한 3개월 준비해가지고 해봤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게 1시간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걸었어요. 평지도 아니고 산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3시간 정도 함께 걸으셨겠죠. 그 정도 같이 걸으셨으면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냥 같이 그냥 몸만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화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대화만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도 풀어줬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딱 목적지 왔어요. 엠마오에. 예수님 그냥 가시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제자가 붙들었어요. 잘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기회는 누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붙드십시오. 지나가면요, 기회는 뒤에가 대머리래요. 대머리에서 못 잡아요.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잡으세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가면 뭐 어떻게 잡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러냐면요, 이게 포기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이, 니들은 어차피 못 깨닫는 놈들, 안 되겠다. 아이, 근데 가버리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못 깨닫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그런데 성령 역사하시면요,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을 날이 와요. 잘 보세요. 못 깨달았는데 주님 갈라니까 붙잡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붙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날 밤에 말이죠. 까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까라바조 이탈리아 굉장히 유명한 그런 화가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은요, 예수님 수염이 없어요. 당시로서 이게 충격적인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수염이 없어요. 왜 수염을 안 그렸을까요? 수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예. 제자들은요,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나눠줍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떡을 딱 한 입 물었는데 그때 눈이 확 떠진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식사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요. 때로는 뭐가요? 식사 한 끼가, 뭐 밥 먹는 거 갖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식사 한 끼가 인생을 바꾼. 예. 눈이 확 떠졌어요. 주님이시네. 눈이 확 떠졌다니까요. 예.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밥 한 끼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31절, 30절, 31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시죠. 3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떼어져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31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죠. 예.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은, 혹시 그 애플 TV에서 좀 전에 방영했던 세계적인 드라마 하나 있습니다. 제1본인인데 한국인으로서 참 그 서름을 담아낸 유명한 세계적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목은요, 파친코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참 가난하고 철시받고 천대받고 과시받던 집안의 아이인데 아주 똑똑했어요. 이 아이가 폐병에 걸리고 병들었던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는요, 이제 그때가
그날 밤이 이 딸과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는요, 어려운 살림,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쌀을 사왔어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부뚜막에서 밥을 지은 거예요. 생전 이렇게 밥 한 끼를 제대로 이렇게 흰쌀밥을 먹어보지 못했던 때, 얘가 그날 밤에 그 밥을 딱 받아들더니 이게 뭐냐고.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렇잖아요. 그 밥을 어떻게 먹어? 그렇잖아요. 그 밥은 엄마의 사랑이었어. 그리고 이 딸은 목사님과 함께 일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흘러서 어느덧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는 생이별했어요. 손자 덕분에 어떤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 할머니가 밥을 지어줬거든요. 밥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밥을 한 술 딱 뜨는데 엄마 생각이에요. 엄마 생각이. 왜요? 그 쌀은 일본 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 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은 게 딱 엄마가 지은 거예요. 한 입을 딱 떴는데 엄마 생각. 여러분, 밥 한 끼로요, 실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밥 한 끼로.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처음 제가 28살 때 제가 목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총각으로 나갔어요. 저희 교회 옆에 집사님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점심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신 말씀, 밥이 보약입니다. 전사님 식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십니다. 목회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갔어요. 손수 나물 반찬에다 기억은 안 나요. 어떤 반찬이 있는지. 근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을 어떻게 부셨냐면은 이게 여기 꼭대기예요. 이렇게 부셨어요. 이렇게. 제가 몇 공기를 먹었을까요? 남겼을까요? 2공기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부신 거를.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퍼놓은 밥을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딱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딱 알아봅니다. 왜요? 그 주님의 몸은,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찢어주신,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 제자들 못 알아봤던 엠마오의 2 제자가 눈이 떠진 거죠. 여러분, 부모란 실은 보이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부모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여야 됩니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대리자여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자식이 좀 빗나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자식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돌아와요. 제가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에서 떠났대요. 방황했대요. 그러던 날 운전하고 갔는데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응급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냐고. 아니, 그 외국 의사가. 그래서 아니, 안 다닌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있냐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입을 눈이 떠진 거죠. 눈이 떠진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날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의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당신이 산 건 기적입니다. 그 당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그분이 확 하나님을 향해 눈이 떠지더래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내 자녀가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게 기쁘십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기쁘십니까? 명문대학에 가니까 기쁘죠. 맞아,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진짜의 기쁨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의 자식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려줬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귀한 자녀를 맡기셨는데 제가 그동안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허물이 제 허물이었습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이제 참 부모로서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요한 3서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